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대강교회에서 만 8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알아가고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충성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편견 없이 함께하고 기쁘게 주를 따르는 분들과 함께하여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성도님들 표정을 보기만 해도 정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찾아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개정되기 이전 번역에는요, 모독이라는 단어를 회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단어가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성령 회방죄가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하며 나오게 된 말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회방죄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아주 열정적이라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강사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단어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텐데 이 집회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회를 반대하거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이름으로 장난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청년부에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성률인데 성률이 성령님이 되고 한나라는 친구는 하나님 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여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친구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성령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성령 회방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 이름 잘못 불렀다가 크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던 기억도 납니다. 무엇보다 성령 회방죄의 결과가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개정 전인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 절인 32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31절과 32절은 각각 그 앞에 사람에 대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평상시에는 너무나 착하고 선한 아버지인데 실수로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죽일 듯 화를 내는 그런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눈치가 좀 보이고 이렇게 좋은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깨져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니요. 그것도 영원히 용서받을 길 없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회방이라는 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회방이라는 말로 표현됐지만 성경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모독이라는 단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방보다 모독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독이라는 말은 원어로 중상하다, 악담하다, 험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악담하고 험담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유명인들의 소식에는 온갖 악플이 줄줄이 달립니다. 이런 말들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행해집니다. 면전에서든지 혹은 뒤에서든지 인격을 짓밟는 언행 때문에 아마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독하는 일이 아주 특이하거나 혹은 아주 특별한 죄의 목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독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행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모독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은사 집회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목사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하는 얘기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그 대상이 인간이나 혹은 어떤 행사나 의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별명을 지어주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부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모두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악담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음과 같은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한 것을 부각하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부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짓밟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령을 모독했다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당한 형벌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만 모든 일에는 정의롭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심판을 부과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히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악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조롱한다면 무슨 수로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서 나으려면 반드시 A라는 약을 먹어야지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 약 먹기를 거부합니다. 사정상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 먹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약 먹기를 혐오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되는 사람들의 권유와 설득에도 일체 마음을 닫고 응하지 않는다면 이 환자를 이 질병으로부터 살려낼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발로 차버림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유일하게 살 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 뒤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보이는 행동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의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하여서, 그 사역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삶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또 주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 편에, 어느 자리에, 어떤 상태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했던 방식들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 내가 경험한 방식, 내가 예측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자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으심을 믿으며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왠지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내 상황에 비추어서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선포되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게 대하라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에 분명하고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오용되거나 남용되었던 부분들도 이제는 많이 정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과거에 들었던 이 말이나 혹은 성령 회방죄라는 말의 오해 때문에 신앙이 움츠러들거나 누군가를 얽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은 시험이구나.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함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모든 상황을 뒤집고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실현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